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은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의 큰 내용상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12장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4절 말씀 보니까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랬습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요, 어느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8절에 7절에도 제단을 쌓고 8절에도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길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서 거기에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거기에서 큰 낭패를 당하죠.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서 자기 목숨 살겠다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목숨은 건지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셔서, 구해주셔서 큰 어려움은 얻게 됐는데, 결국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서 나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3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또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워낙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그 가축을 먹으면서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 목초지가 작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13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첫 출발 단계가 뭐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던 것, 가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보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요,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또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너무 울립니다. 이거 앞에 조정해 주시고요. 왜 점점 울려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거룩한 이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각자 따로 살림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에게 선택권과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롯은 정말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아주 그런 땅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올바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합류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거하면서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생활이 좀 펴지고 좋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자, 그렇게 말할 때 헤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롯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실수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 도시들로 향하게 되고 도시들 중에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죄악이 만연한 땅. 그곳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죄악이 만연한 곳, 아브라함을 떠나서 결국 그곳에 거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떠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요. 늘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4장으로 넘어가서 롯이 이제 이 소돔 땅에 거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소돔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도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집에서 길리운 그 하인들, 또 어떻게 보면 훈련된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밤에 그 롯을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장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에 훈련시키고 길리운 장정, 그런 사람들이 318명 있다. 엄청난 부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떠났던, 물론 이제 아름답게 헤어지긴 했지만 자기를 떠났던 그 조카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밤새 달려가서요, 그 롯을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장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쫓아와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구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소돔 왕이 쫓아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모든 전리품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때 2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내 조카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지 너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또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가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일반적인, 이미 이때는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름도 없고 그리고 태어난 것도 없고 그리고 자란 것도 없고 이 땅에 어디에서 났는지 또 어떻게 존재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벌써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말이 뭐냐면,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19절에 가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20절에 가가지고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의 것 10분의 1,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미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성경의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실어 놓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가인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사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이 이야기가 마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면서 어떤 언약을 세우시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에서 너의 후손이 정말로 번성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가 없다. 그래서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음에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 사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들이 있는 이 여종이 그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여주인을. 자기는 아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몸종이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아들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그 몸종을 괴롭히죠. 뭐 충분히 그 여종이니까, 그 당시에 뭐 여종은 주인에게 속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선물것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갈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9절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내가 자꾸 부추기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실수죠. 이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갈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의 자리는 그 여종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하갈이 했던 유명한 말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갈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갈이 생각할 때는 고통스러워서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너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아주 몸이 제가 이렇게 서서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일로 해서 몸이 많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제가 이틀 연속으로 빠진 것은 당진에 있으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런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그렇지만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새벽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갈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갈의 분노가 풀리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만나고 옛날에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이 13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살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고 그곳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